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48장 설명드리겠습니다. 48장입니다. 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비치나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또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썩어질 소망을 찾아 다니던 우리에게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고 산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산 소망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또한 어떤 환난과 핍박과 그 어떠한 것에서도 빼앗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 삶이 때로는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또 주님을 선명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약속들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참으로 낙담스러운 상황에 빠질 때가 있음을 또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또한 지금까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뜻과 또 사역들을 더욱더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또한 맡겨주신 말씀 사역, 또 선교 사역, 또 성도들을 섬기는 모든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또한 이 마지막 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모이게 힘쓰며 말씀에 더욱더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경배와 찬양 그리고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을 더욱 뜨겁게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133장 찬송 드린 후에 헌물 기도가 있겠습니다. 133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
나는 도망에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부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병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내 마음으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고 같이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에 진입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병이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처럼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이사 우리가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나와 주님께 경배해 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과 순종을 원하시기에 이처럼 주님께 나아올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먼저 돌이켜보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두 알고 계시고 또한 주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긍휼과 은혜가 있어 우리가 이처럼 나아왔을 때 믿음을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주님께 드리는 이 경배가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며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순종에 대한 힘을 얻는 그와 같은 예배로서 주님 앞에 드러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특별하게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이 강대상에서 주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이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권위가 드러나며 오직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능력과 권위로 인해 우리가 떨며 또한 기뻐하며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꼭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변화의 능력이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 그 평안함과 또한 성령님 안에서의 자유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 때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복으로 인하여 물질로서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기회 주신 것 주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외롭게 사는 외톨이와 같은 삶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으며 참으로 본향에 도달했을 때 우리를 맞이할 아버지가 계심을
우리가 돌아갔을 때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아버지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써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신실하고 믿음으로써 항상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물질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지고 또한 복잡하고 험난한 삶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삶 가운데 믿음으로써 삶을 살며 참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와 같은 경험으로 인하여 반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 주님께 많은 것 드리지 못하여 혹은 마음 안에 상심하는 지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참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 손이 강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주님께 더욱 많은 것 드리는 것을 통하여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삶에 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성경 사역이 있고 또한 출판 사역과 신학교와 많은 사역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을 통하여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와 같이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또한 동참되어 주님을 위해 사용되어질 때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행하고 또한 넘치게 주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예배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구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오직 예수님께 고정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10월 20일입니다. 10월 셋째 주. 자리가 좀 많이 비었네요.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교회 소식 주보 뒷면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도 요즘에 날씨는 참 선선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같이 오늘도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같이 주님 안에서 좋은 교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도 이제 두 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창립이 2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창립 감사 예배는 12월 두 번째 주일 12월 8일에 드리게 되겠고요. 한 해 동안 구령을 위해서 기도하던 가족과 지인들을 예배에 초청하셔서 복음을 듣고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매 선교회와 형제 선교회는 재정부와 협의해서 창립 행사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년과 같이 올해에도 창립 감사주일 12월 8일부터 12월 29일 마지막 주일까지 매주일 총동원 전도 집회로 모이겠고요. 지체 여러분들은 각자 초청 대상들을 놓고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과 같이 올해에도 성도 교제 및 전도 대상자 초청 찬양 음악회를 12월 25일에 개최합니다. 그래서 찬양대는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금년은 성탄절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수요일 저녁 예배는 오전에 성도 교제 및 찬양 음악회로 가름하겠습니다. 특별 기도 제목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셋째 주 성경 암송 구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의로워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스릴지니라. 사무엘하 23장 3절 말씀. 아멘.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주보에 정리를 못 해드렸는데 다음 주 10월 27일 오후에는 침례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침례 구원받고 침례를 받을 분, 하여튼 신앙을 고백한 분들이 3분 정도 있는데 다음 주에 오후에 침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침례 예배 오후에 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힘차게 부르신 뒤에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라 자연으로 내가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정을 내가 들어와 세상을 내려놓고 빛난 별들과
주라를 내가 그리 단주를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에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침례는 바로 구원받은 뒤에 바로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일 때문에 또 불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침례받을 분이 3분인데 이제 오실 수 있는지 다음 주에 아직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유동적입니다. 주중에 이렇게 결정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눠볼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함께,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시작합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내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참 좋은 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온전히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능력을 다 모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생명의 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이 음식을, 하늘에서 내린 음식을 받아 먹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주에 우리 한 주 지나가면 금방 여러분 지난 주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다른 거 다 기억 못 하더라도 제목 하나만이라도 이렇게 주보를 금방 떠들어보면 아실 건데,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지난주에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라는 말로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인데, 경륜. 이 경륜이란 말이 성경에 단 4번만 나옵니다. 이것도 구약에는 나오지 않고 신약에만 나옵니다.
신약의 고린도 전서, 에베소서, 그리고 에베소의 2번, 골로새서 이렇게 4번만 나오는데 다 지역교회에 이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면 참 어려운 단어인데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진지하고 어떤 신실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진리는 아닙니다. 진실한 것도 신실한 것도 참 좋은 거지만, 좋은 태도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거 하는 것이 진리는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지함과 신실함과 정직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엄청난 성경 66권에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잘 분별할 것인가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 사역자와 교회 지도자,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 리더들은 이렇게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야 하고, 그 진리의 그 말씀을 잘 분별해서 지도자들은 남을 돕고 나누어주기 때문에 그런 일을 잘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 경륜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경륜이라는 그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륜이라는 것은 이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경제할 때 그 경자를 씁니다. 영어로는 dispensation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물론 영어에서 이게 본래 나온 게 아니라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말, 그리스 말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오이코노미아, 그래서 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시대의 경제 에코노미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뭐 경제 경영은 무슨 뜻이냐? 뭐를 이렇게 경영하고 경제적으로 잘 다뤄간다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원래 그 뜻은 한 가정이나 어떤 집안이나 또 국가나 어떤 경영 그리고 경제를 다루는 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청지기라는 말이 나왔어요. 청지기지라는 말. 청지기는 어떤 집안의 살림을 잘,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 잘 다루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경륜은 사람의 경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경영을 하시나, 요새 용어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영을 잘 하시는가, 뭘 잘 다뤄 가실 것인가,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군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전서 9장 그 뒷부분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9장 17절에 보면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행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자원하여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을 내가 맡았노라. 그럴 때 거기에 분배 사역이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dispensation입니다. 이게 복음의 경영, 유대 용어로 한다면 복음의 경제. 복음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잘 나누어줘야 되잖아요.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서 복음의 디스펜세이션을 내가 맡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이 용어 자체가 다시 말씀 어려워서 쉽게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경영하신다면은 하나님의 뜻의 계획에 따라서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그 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에 따라서 어떤 때는 경영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라는 말, 세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대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dispensationalism이라 해서 이것을 세대주의라고 하는데 그것은 인간 중심으로 자꾸 비칠 수가 있어서 저는 경륜이라는 말, 좀 어렵지만 경륜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에 이렇게 경영하시는 것이 있고 이렇게 경영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흔히 세대주의라고 하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그랬어요. 때가 있는데 하나님 계획하신 때가 충분히 찼을 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 3장 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겁니다. 너희라는 것은 이방인들 얘기예요. 초세기 교회는 유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갔었는데, 여기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이방인들은 몰랐는데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런 복음이 전해졌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을, 그 경륜이 뭐냐? 은혜의 경륜이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의 경륜이라고 또 했어요. 분배 사유를 했는데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 전에는 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던데 너희들도 이제 들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어떤 시대가 돼서 그렇게 알려주셨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함이니, 하나님의 계획, 어떤 경영에 따라서 바울 사도는 내가 이렇게 사역자가 되었다. 전에는 바리새인이어서 유대 종교에만 목을 놓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가 돼서 이제 복음 경륜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이렇게 내가 사역자로 쓰임받고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춰졌으나,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말이 세대라는 말이 아마 여기서 그걸 꺼집어낸 분이 그렇게 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 보는데 여기서 이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1장 26절에 보면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다. 처음에는 이런 일이 덮여져 있다가 어느 시대가 돼서 그것이 알려졌다. 그래서 쉽게 그것을 이제 세대주의라고 하는데 저는 세대주의라는 용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경륜을, 바울 사도처럼 이런 경륜을, 이 복음의 경륜을 우임받은 사람, 맡은 사람들은 정말 이 책임이 막중하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에베소 4장 11절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을 이렇게 신약교회의 사역자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 이제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나 앞장서서 일하는 이런 교회 일꾼들은요,
이 역할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륜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바울 사도는 복음의 분배 경륜, 복음을 분배해주는 그런 경륜을 내가 맡았다 이랬어요. 사역을. 그럼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경륜은 시대 전에 여러 시대에는 감춰 있었어요. 여러 세대에는 감춰 있다가 이제는 드러내 주셨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복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구약에는 복음이 어느 정도 이렇게 거기도 복음의 정신이 들어있지만 이 신약에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3의 복음이 여기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그림자는 다 있고요. 모형은 다 있지만 이런 세대가 있다. 그럼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지금 주님이 오실 시대, 모든 경륜이 이제 완성이 돼서 주님이 오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경륜을 잘 모르면, 이 경륜에 대해서 무지하면, 특히 사역자나 리더들이 무지하면 그 교회나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또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굉장히 오염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싸울 수도 있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젊은 디모데 사역자에게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움이 없는 자 일꾼으로 나타나도록 연구해라, 힘쓰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바울 사도가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잘 이렇게 분별해야 된다. 나누어야 된다. 나눈다는 것은 뭐예요? 베풀어 주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고서는 너희가 정확하게 잘 가르쳐 줄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경륜에 정말 무지하면은요,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또 우리가 이상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 강단 앞에 그림이 하나 붙여져 있는데, 이거 그림이 아니에요. 이건 사진인데, 이제 좀 사진 화질이 좋지 않아서. 그런데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네. 보이세요? 저 뒤에 있는, 보이세요?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아시죠?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악어입니다. 악어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말로는 악어라고 하지만, 원래는 이게 종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크로코다일이라는 거예요. 그 악어 중에서 더 이렇게 좀 더 독하고 잔인하대요. 이게. 그리고 또 다른 악어, 비슷하게 생겼는데 엘리게이터라고 있어요. 근데 영어로는 완전히 달라요, 이름이. 이 엘리게이터는 조금 이것보다는 조금 덜 이렇게 난폭하다고 하는데, 악어가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이 보이는 그 악어는 어디 악어냐면 아프리카 악어입니다. 아프리카 악어인데, 이 크로코다일이라는 것은 그 적도를 중심으로 해갖고, 여러분 적도 있잖아요.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위에 안에. 그러니까 열대, 적도 중심에 이렇게 걸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미국도 적도가 걸치잖아요. 밑에 플로리다 이런데 걸치고 아프리카 중앙, 그리고 아메리카도 중미, 남미가 아니라 중미 이런 데 서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크로코다일이에요. 그리고 이
또 미국 어느 지역, 그리고 남미, 중국, 이런데, 중국 이러면 양쯔강에도 이제 악어가 있다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엘리게이터라고 합니다. 어쨌든 악어예요. 우리는 다른 말이 없어요. 악어인데, 이 악어는 실제 그 아프리카 짐바브웨 강에서 찍은 그 악어예요. 악어인데, 이 사진을 누가 보내왔느냐면은, 우리 스티븐 화이트 목사님 보내오셨어요. 여러분들 그분 잊어버리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당산동에 있을 때 한번 오셔서 집회를 하셨던 분인데, 저한테는 저희는 계속 교류를 하고 있어요. 계속 소식 보내오고 있어요. 가끔가다 재미있는 말씀을 보내오셔요. 이분이 유머가 많은 분이거든요. 이게 설교 자료도 가끔가다 보내오시고 그러는데, 이분이 보내오신 거예요, 이게. 보내오는데, 얼마 전에 봤는데 제가 이제 깜빡 잊어버리고 있다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일어난 일인데, 자, 경륜에 관해서 얘기할 때 성경의 경륜은 왜 중요하냐?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가장 으뜸이다. 사랑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보다 더 저기한 게 없어요. 여러분, 믿음, 소망도 다 우리가 갖는 겁니다. 소망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 믿음, 소망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랑이 으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 그분의 말씀 없어지지 않는다.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대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대언하는 거. 타언어들, 여러분 타언어들, 이 일반 성경에는 이제 방언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지방 언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다른 언어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른 언어, 타언어들. 이것도 있지만 그칠 것이다. 그칠 때가 있다. 그리고 어떤 성경의 지식이 많은데 이런 것도 이제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부분적인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그리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대언을 하지만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이게 일종의 경륜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시대, 세대라는 용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대, 세대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때는 있었는데 어느 때는 이 하나님 경륜에 따라서 없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지금 이런 경륜을 오해해서 성경에 있는 어떤 부분을 따갖고 경륜을 오해해서 그대로 하나님의 경륜에 무지해서 그대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은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나타나는 열매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운동을 현대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은사주의 운동이라고 그래요. 성령 운동이라고도 해요. 오순절 운동이라고도 해요. 오순절에 일어났던 그것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난다고 믿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거를 간구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카리스마틱 운동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전히 이 일들이, 그래가지고 이 성령 운동하는 그런 교회 큰 교파들이 미국에도 많고 한국에도 많습니다.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 짐바브웨에 있는 한 강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짐바브웨의 한 은사주의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성경에 있는 믿음을 제시를 하고
그 믿음을 한번 내가 성도들 앞에서 보여주겠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금식하고 강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보내온 자료에 면 이거는 꿈인 게 아니에요. 한 은사주의 교회 짐바브웨 성함은 조나단 무데두와 목사는 성경에 있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보여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 위로 걷는 그 기적이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있을 때 밤에 이렇게 걸어오시잖아요. 그럴 때 제자들은 저 유령이다, 영이다 라고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이 물 위에 걸어오는 게 뭐 이렇게 놀라운 일입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다 지으신 분이? 그런데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너무 놀랐거든요. 그래서 용감한 베드로가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간청을 하죠.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허락을 하셔요. 그래, 그럼 건너와라. 그래, 물 위를 걷잖아, 예수님을 향해서.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에서 눈을 떼고 풍랑을 바다를 바라봤을 때 물속에 빠져들어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냥 놔뒀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베드로의 물 위를 걷는 기적, 그 앞에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을 수 있다. 이 성경이 있으니까 내 믿음이 부족해서 못 걷는 거지, 믿음이 있으면 걷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 짐바브웨는 한 목사님이, 이 교회는 은사주의 교회입니다. 성령운동하는 교회. 그러니까 이런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 위로 걷기로 결정하고 어느 주일날 오후에 아마 갔는가 봐요. 성도들이 이끌고 내가 보여주겠다. 물 위를 걷는 거. 근데 실수를 했어요. 이 목사님이 강을 선택했는데 잘못된 강을 선택한 거예요. 어떤 강이냐? 이것들이 득실거리는 강을 선택한 거예요. 그 교회 집사 느코시라는 집사가 한 짐바브웨의 신문과 인터뷰를 해서 알린 겁니다. 목사님이 우리에게 지난주일에 믿음에 대해 가르쳤는데 온 교회 회중이 이제 무데두와 목사가 강 안으로 30m를 들어가서 이제 다 성도들 이제 보게 하고 자기는 물으로 이제 강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물 위를 걸어가야 할 것 같은 물 위를 가야 되잖아요. 강으로 들어가서 한 30m쯤 들어가서 이제 물 위로 올라가려고. 대단하죠? 그 물 위로 올라가서 물 위로 걸어가려고 막 시도를 했어요. 30m쯤 들어가서. 그런데 그때 갑자기 3마리의 악어가 불쑥 나타났어요. 3마리. 그래서 그 느코시 집사는 말하기를, 목사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의 믿음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으나 불행히도 그가 우리 앞에서 물에 빠져 3마리의 큰 악어에게 잡혀 먹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분이 한 주 전체를 온전히 금식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느코시 집사는 덧붙여서 그 3마리의 악어는 단지 몇 분 만에 그를 먹어 치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이런 사건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니 누구를 탓해야 될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지한 것이 반드시 진리는 아니에요. 내가 신념으로 믿는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을 때는 정말 진지하게 믿어야 되지만 내가 진지하게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 위에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경륜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대언할 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권능을 받아서 너희는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 읽어보세요. 맨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타 언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다른 나라 언어를 내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막 해요. 어디서부터 일어났어요? 오순절 때부터? 오순절 때부터 일어났잖아요. 다른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 자기 나라, 자기가 살던 나라의 그 언어로 무식한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그 나라 말로 배우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 말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오순절날. 분명히 타 언어들, 바운드 있어요. 근데 뭐라 했습니까? 그친다 그랬어요. 지식도 있어요. 성경에 대한 놀라운 지식, 특별한 지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라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완전한 것이 오기 전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이게 완전한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지만 이 완전한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완전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이 완성이 됐어요. 뒤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읽어보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나는 그거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냐? 완전한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제 모든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임재 그걸로 믿는다 하더라도 이 결론은 똑같아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에요. 그분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이분이 뭐라 그랬어요? 이분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오셔요. 그래 이게 이 완전한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믿든지 간에 자 여기 8절부터 11절까지는 8절부터 11절까지는 대언에 관해서 주로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12절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오심 분리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주님이 안 오셔도 이미 말씀이 완성됐고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말씀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완전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래요, 여러분. 완전한 것은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비춰봐야 돼요.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베드로 물 위를 걷는 기적도 그 다음 전날 읽어봐도 그렇게 무모하게 시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눈으로 보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물 위를 걸어오고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 요청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 적용을 할 수가 있지만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 느코시 집사가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 목사님이 한 주 동안 전체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는지 성경에 있다고 내가 그래서 믿음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이해를 못하겠다. 자기 담임 목사는 지금 악어의 밥이 됐는데도 이해를 못해. 이것이 이 시대에 소위 성경을 이렇게 경륜에 따라서 바라보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바라보는 이 시대 은사주의 운동의 폐해입니다. 정말 이거 사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내용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은사주의 운동하는 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도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람을 물 위로 걸어가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신 말씀, 이미 기록해 주신 말씀, 당신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무시하면서까지 또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 믿을 수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얘기해 놓으시고 여기는 또 이렇게 얘기하나? 그런 분은 못 믿어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정말 말씀이 중요해요. 근데 이런 분들을 보면 말씀은 제쳐놓고 일단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당신들의 체험이나 느낌이나 뭐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소위 이 시대의 은사주의 운동, 성령 운동 이런 것들은 정말 주의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성경의 진리에 기초한 믿음이 아닙니다. 무데드와 목사 진지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진지하지 않으면 그 쇼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성도들 앞에서 내 믿음을 성경의 믿음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나갔겠습니까? 진지한 건 있었어요. 자기의 그 어떤 영적인 자랑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성경의 진리가 아닌 것은 필연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의도하지 않더라도 필연적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의 진리가 아닌 것은 반드시 열매가 좋지 않습니다. 이거 불행한 열매잖아요, 이거. 우리가 믿음으로 순교한다면 그거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왜 성경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오해해서 왜 악어의 밥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여전히 지금도 속는 것들이 있어요. 소위 방언을 해야 되느니 방언을 하면 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또 무슨 자기만 특별하게 뭘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예언적으로 기도해 준 사람 있잖아요. 그 얼마나 신령하게 보입니까? 겁도 나고 집사님 다음 달 조심해야 되겠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뭐 보이는데 이러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예언을 기도를 해준다든지. 제일 요새 문제는 또 이게 소위 얘기하면 신유 은사입니다. 신유란 뜻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친다고 하면서 묘한 어떤 영의 힘을 빌려서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성경에 분명히 여러분 읽어보시면 신유 은사 있습니다. 방언 있습니다. 대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지 못하는 말을 자기가 이 어떤 통역 훈련도 받지 않았는데 통역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좋은 은사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은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더 좋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 못 받아도 나는 신비한 말을 중얼중얼 하면서 남 뜻도 모르는 말을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남들이 바라보기도 좋을 것이고. 여러분, 신유 하나님이 고쳐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거, 바울이 그렇게 한 거, 사도들이 그렇게 한 거를 선호해요. 그걸 사모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시대의 그 은사주의자들하고 병 고치는 사람들하고 틀립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막 손을 얹고 손을 때리고 뭐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여러분?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길목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 아픈 사람들을 들것에 갖다 놓으면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가 오기 비치면 살아났어요. 요새 그런 요새 신유 은사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읽어보세요. 베드로 그림자가 비칠까? 그래 그걸 비치도록 끌고 나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고치시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의 능력이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다. 그 시점에. 바울은 베드로보다는 조금 덜해요. 그림자가 지나가는데 베드로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바울은 이 뒤에 손수건, 바울 손수건, 그리고 옛날 그 유대인들은 남자들도 이게 이때 앞에 차는 게 있었는데
가리개, 이 앞치마, 이런 것을 누가 병든 자가 만지면 낫는 거예요. 요새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예? 사도행전 19장 읽어보세요. 이 손수건을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를 만지면 병이 고침받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거기다가 뭐냐면 이 손수건이 거기에 마귀 들린 자까지 내쫓아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네? 그런데 바울은요, 이렇게 얼마나 큰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 지금 이 시대에 비하면 정말 속된 말로 게임이 안 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경이 완성되기 시작할 무렵에 점점 그럼 바울이 대부분의 성경을 쓰고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끝이 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사역자들을 돕지 못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의 병도 못 고쳐줬어요. 젊은 사역자 병 못 고쳤어요. 무슨 병 가지고 있었냐면 디모데는 의장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병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겨우 하는 얘기가, 야, 너 물만 먹지 말고 좀 포도 그 진액 있잖냐, 포도즙, 그걸 좀 먹어봐라. 그렇게 했어요. 아니, 그 능력으로 지금 시대에 그 신유 은사 발휘하는 사람들처럼 한번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손수건을 하면 택배로 보내갖고 디모데한테 이거 만져라. 근데 왜 그렇게 안 할까요? 성경의 경륜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무지하게 진지한 것이 반드시 진리는 아니에요. 또 사랑하는 정말 사역자 드로비모도 있었는데, 드로비모는 이제 병 들어갖고서, 병 들었으면 고쳐줘야지. 그렇게 신유 능력이 있는데 그냥 떨고 놓고 옵니다. 빌레도라는 곳에 떨고 놓고 와요. 내가 병든 드로비모는 빌레도에 남겨놓고 왔다. 에바브로디다라는 또 사역자 있어요. 이 사람은 바울이 고친 게 아니에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근데 바울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죽을 뻔했는데, 그 형제 죽을 뻔했는데 이제 정말 건강이 회복돼서 너희들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신유의 최소한 제한, 그리고 신유의 중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고치실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병든 자는 기도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의인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러한 이상한 행동, 그 성경을 가지고 무슨 은사니 무슨 성령이니 이런 걸 오용해갖고 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은사주의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 정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요, 놀랍게 독약을 먹어도 죽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 실천한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전 세계에. 이 성경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 완성해 놓으시고는 그 말씀이 성취되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의 자료를 가끔가다 보는데 어떤 이 동영상을 보다가 화가 났어요. 뭐냐면 나는 그분이 이 은사주의 이 설교자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무슨 체험을 많이 했는데
당신, 이게, 누굴 초청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분이 많은 체험을 했고, 이 사람도 체험했는데, 그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당신 그런 체험을 많이 했는데, 정말 이상한 어떤 교회에 가면은 당신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그 교회가 뭐냐. Dried Baptist Church. 뭐냐면, 심예교회를 뭐라고 하느냐면, 아주 마른 교회다. 감동이 없는 마른 교회. 에? 정말.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고 속으로 화가 났어요. 예?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이게 정말 마른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풍성한 겁니까? 성경을 믿는 것이. 꼭 내가 무슨 이상한 방언을 체험해야지 그게 풍성한 겁니까? 방언을 하면서 자기가 무슨 뜻으로 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방언한 분들 다 기억하실 거 아닙니까? 옛날에 방언하고 나서 본인에게 유익한 것이 있었는가? 얘기해 보세요. 아무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은 받았고, 아주 그 부러운 시선으로 쳐다봄을 받았지만, 그 외에는 없어요. 신앙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과 오늘 우리가 나눠본 이 짐바브웨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주 교훈이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 뜻에 어긋나는 것은 다 이상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리로 걸어가라고 명령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런 것을 믿음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너희들과 그것을 입증하지 못한 너희들은 버리운 자라 그랬지. 무리로 걸어가는 거 뭐 대단합니까? 우리는 나중에 천국을 날아 올라갈 건데. 여러분, 날아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아니, 사닥다리 타고 올라갈 거예요? 아니, 그거 뭐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말씀을 그대로 믿어라 이거예요. 이제 혼란스러운 기독교 종교에서 깨어날 때가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제는 순수한 성경 신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고 살아나는 심리 신앙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런 은사를 갖기를 원하는가 잘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과 차별적인 어떤 것을 갖기를 원해서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서로 은사가 다르고 능력이 달랐지만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 주님의 몸을 서로 잘 이렇게 갖고 가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교만이 깔려 있어요. 분명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영적으로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높임받기를 원하는 숨겨진 마음이 있어요. 그 속일 수 없습니다. 어떤 분입니다. 나는 하루 종일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면 힘든데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도 지치지 않았다.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무슨 효과가 났어요? 아니, 알아듣지도 못하는 기도를 왜 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읽어보시면 왜 이 시대에 그 당시에 이 방언이라는 게 실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전 14장 이 시대의 그 방언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것인가. 거기에서 몇 가지만 우리가 순종해도 절대 이 시대의 그 이상한 방언은 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고요. 절대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고, 여자들이 그거 하지 말라고 했고, 그거보다는 다른 것을 더 선택하라고 했고. 여러분, 그런 거 명령을 왜 안 받아들입니까? 다 무시해버려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시고 우리의 경륜을 주셨느냐?
주님의 몸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에 관해서 살펴보십시오. 다 주님의 몸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지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아갔을 때 하나님 그래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자랑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마귀 쫓아내는 거 자랑하지 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권능, 은사 이것을 갖기를 원합니까? 왜 그것을 갖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이름을 드러내려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는 이런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려고요?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남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어서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그 성경을 왜곡하거나 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무지해서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절대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보고 바로 믿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도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놀라운 어떤 개인적인 능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그런 교회의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오직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로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바른 말씀을 잘 전하고 바른 말씀 가운데서 바른 말씀 따라서 살아 승리하는 교회, 다른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